언젠가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국에서 그랬다 그러죠. 어떤 일정한 거리를 정해놓고 공모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 근데 거기 1등한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거리를 가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답니다. 친구랑 같이 가면 됩니다.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어떤 똑같은 거리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차를 타고 가든 어떤 수단에 의해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거리가 정말 짧지 않고 길지 않고 짧게 느껴질 수 있는 건 좋은 사람과 같이 걸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와 동행하면 아무리 먼 거리도 시간이 금방 가겠죠. 반면에 아무리 짧은 거리도 정말 원치 않은 사람과 가게 되면 외롭고 힘들겠죠. 혹시 여러분은 주변에 그렇게 여러분의 기분을 아주 좋게 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리를 두고도 같은 친구랑 가게 되면 그 거리가 굉장히 짧아지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험하고 힘들고 지친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좋은 동행이 되어주는 사람과 같이 걸어간다면, 그런 친구가 있다면 훨씬 더 그 짐이 가볍겠지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입니다. 이 친구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참 희한해요. 그죠? 가족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가족보다 어떨 때는 더 친하죠. 또 혈육은 아니에요. 그런데 혈육보다 더 편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게 친구인데, 물론 이제 한국말의 친구라는 개념은 조금 틀립니다. 이 friend와는. 왜냐면 한국에서는 친구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friend가 아니고 막역하게 그냥 이렇게 서로 반말을 할 수 있는 사이를 친구라 그러죠. 한국에서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한번 그분한테 제가 선배 목사님과의 어떤 우정이 이렇게 쭉 어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좀 썩 했더니 굉장히 분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친구라니, 우정이라니, 내가 네 친구냐, 내가 너 선배인데 이래요. 근데 한국에서 친구라면 서로 이렇게 반말을 할 수 있는 사이가 친구인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니고요. 진짜 펠로우십, 프렌십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가장 마음을 오픈할 수 있고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뜻이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친구의 의미인데요.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목숨을 주는 친구예요. 자기의 마음을 오픈할 수 있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까지 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의미의 친구를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해주시는데요. 그 약속을 여러분이 오늘 좀 같이 좀 보겠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런 친구가 되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22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21번째 강의 시간. 지난 시간에 그 제목이 뭐였었죠? 참포도나무와 가지가 이었었죠. 예수님이 자기를 비유하면서 에고에이미로 비유하면서 지난 시간에 그 에고에이미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인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다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상황을 오늘은 주님이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친구의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총 결론은 뭐냐면,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인데 어느 정도의 친한 친구냐면 목숨까지 주고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을 그런 친구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요,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렇게 해줘요. I have called you friends.
For everything that I learned from my Father, I have made known to you.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받은 모든 것을 너희로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 가지 누리들에게는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친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가지된 우리를 친구라고 여겨주신다 그랬는데, 포도나무인 예수님께서 가지인 우리를 친구는 친구인데 얼마나 소중한 친구를 여겨주시냐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소중한 친구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친구 있으세요?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를 친구로 여겨주셨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가슴을 쫙 펴고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바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한 번만 인사했습니다. 옆에 지금 그 자리에 비신 분 있으면 앞뒤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악수하시면서 제가 예수님 친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제가 예수님 친구입니다. 그래요. 목숨을 주면서까지 아깝지 않을 만큼 아주 귀한 친구를 여러분과 저를 삼아주셨는데요. 그때 계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뭐냐면 오늘 12절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가지예요. 근데 그 포도나무는 가지를 위해서 목숨을 줄 만큼 아주 사랑을 해요. 그런데 그 가지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목숨을 너희에게 줄 만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가지들끼리 사랑하라 그거예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참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배경을 좀 생각하시면 바로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실제로 자기의 목숨을 가지들에게 주시기 바로 하루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다 주고 사랑하고 나중에는 이제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가 직접 종의 모습이 돼서 발까지 씻겨주고 그리고 이제 친구라고 설명을 하시고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죽기 전에 부탁하신 게 뭐냐면 너희 가지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가지된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목숨을 너에게 준 것 같이 사랑하는 친구로 만들어준 것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오늘 한 3가지 정도로만 그 말씀을 더 좀 나눠보겠는데요. 첫째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목숨을 너희에게 줄 만큼 사랑하는 친구로 만들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건데 목숨을 줄 수 있는 친구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한마디로 자기 중심에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과거에 세상에 놓여 있었을 때는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고 바라보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친구의 유익을 위해서 친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말씀 보면 내 계명은 친구로 삼아주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으면서 사랑하셨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서. 그죠? 그리고 이건 친구를 위해서 죽기 전날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이렇게 목숨을 주면서까지 너희를 친구 삼아서 사랑하는 친구로 삼아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목숨을 주면서 사랑하라는 거.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 이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 영어가 참 표현이 잘 됐죠.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라는 더 이상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 중에서 자기 생명을 줄 수 있는 친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이죠. 목숨이죠. 우리가 돈도 목숨이 붙어있기 때문에 돈도 뭐 중요하다 하는 거죠. 명예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명예죠.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목숨을 주면서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원래는 친구 관계가 아니었어요. 종의 관계였습니다. 종의 관계였는데 그 종의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갖고 있던 보좌도 버렸어요. 자기의 위치도 버렸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도 버렸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 목숨을 준다는 친구는 뭐냐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전혀 자기의 이득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자기 마음에 임하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나를 버릴 수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나를 포기할 수 있는가, 그 싸움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목숨을 주는 친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친구를 위해서 버린다는 소리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가장 힘든 게 바로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마지막 순간에까지 이렇게 자기가 보여주시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간단한 것 같지만 가장 힘들어요. 정말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이건 마지막 목표예요. 우리가 바울이 기록한 사랑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들 꼭 사랑해라.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바울이 말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걸 미스한 게 있는 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뭐 예언하는 능이 없어도 예언하는 능이 있고 비밀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안다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불러도 사랑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보다 더 먼저 나오는 게 1인칭이라는 말입니다. 목숨을 주는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 그러는데, 목숨을 주는 것만큼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나를 버리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짓고 나서는 전부 다 나 위주예요. 가만히 보면 봉사도 헌신도 전부 다 내 만족이에요. 나의지, 나를 내려놓고 정말 남의 유익을 위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간단히 그렇잖아요. 이런 신앙이 조금 생활하면 남이 막 슬프다 그러면 그래도 같이 좀 동참해. 왜냐면 불쌍하니까, 나보다 처지가 못됐으니까. 남이 잘 됐다 그럼 정말 매일같이 기쁜 게 아니라 뭐예요? 은근히 배가 아파. 나를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부부 세미나를 인도할 때 항상 시작할 때 시로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인류 최초의 조상입니다. 근데 죄를 짓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해서 인류 최초의 감탄시를 막 하는 거예요. 야, 시를 짓는 거 너무 아름다우니까. 상대 위주였어요. 근데 죄를 딱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사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하와야, 너 먹지 말라는 과실을 먹었냐? 네,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요.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는데요. 핑계를 냅니다. 이게 죄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상대를 배려했는데 죄를 짓자마자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 저 사람 때문에 나의 모든 잘못을 저 사람으로 도는데, 여러분, 목숨을 주는 친구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친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자기는 엄격하고 우리는 뭐예요?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할 수가 없어. 그렇게 날카로울 수가 없어. 그 지적 하나하나를 어떻게 이렇게 험을 잘 보는지 몰라. 근데 자기의 허물은 너무 관대해. 요즘 이런 설교하면 어떤 목사님들이라고요. 이런 설교하면 교인들이 은혜 못 받아.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이 많이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과도 평안 주십니다. 기도로 그저 매달리고 그래야지 교인 늘어나. 이런 게 일어나면 싫어요.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12절 말씀에 내게 주실 계명 나 중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죽기까지 목숨을 걸고 나를 버리는 훈련이 제자 훈련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숨까지 주는 친구를 통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뭐냐면 목숨까지 주는 친구를 통해서 결국은 사실은 나의 기쁨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역학이죠. 나를 버리는 것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데 결과적으로 가는 종국에 가서는 나를 버리는 것, 나를 포기하고 목숨까지 버리는 것 통해서 사실은 내 기쁨이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내가 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남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면 내가 희생하는 건 줄 아는데 사실은 그걸 통해서 주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기쁨이 비로소 그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신 기쁨,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준 평화가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로만 알아요. 사실은 나의 손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끌어내 줄 때 비로소 나에게 주신 기쁨이 아주 complete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요, 이런 말씀 많이 해요. 내가 남을 위해서 남을 배려하라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 중에서 꼭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것도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내가 어느 정도 내 삶이 좀 팍팍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내가 정말 죽게 사는데 무슨 남까지 설명할 그런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내 삶이 너무 각박하고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면 그때 내 기쁨이 충만해 준다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남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내 기쁨이 하나님이 예약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그 기쁨이 그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제가요 오늘 이 말씀 설교 말씀 그 뒤에 보면 요거 쭉 내려가서 보면 그 다음 보면 요거 바로 다음에 제가 전절에 우리 했던 거 제가 해놨습니다. 왜냐면 어디서 끝났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우리가 그 1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하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면서 여기서 끝났어요. 어떻게 끝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랬거든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내가 너희 가지들을 사랑했으니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지난주에 이걸 설명드렸죠.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된 예수님과 가지의 그 관계가 둘이 연합할 때 아주 신비한 사랑을 경험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가 뭐냐면요. 그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하라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만 기뻐지고 그 사람의 기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던 내 기쁨이 그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우리는 분명히 받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죠?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데 그 기쁨이요. 남에게 전달해주고 그 기쁨을 남에게 전파해줄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생을 창조해 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장 정성스럽게 우리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그 주조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 창조를 해주셨어요. 근데 죄송한 건 뭐냐면 다른 건 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드셨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천하 만물은 다 그냥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시는데 가장 정성을 들여서 창조한 우리 인간은 보기에 뭐라 그랬어요? 홀로 거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주셨어요. 전 지금 인류 최초의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와를 주시고 나서 그때 비로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가 바로 하와를 창조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완성이 된 거예요. 사람은 결코 여러분 혼자서 완성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야 거기에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기쁨이 완성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산속에서 24시간 그 사랑 느끼면서 기도만 하고 살겠다. 거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웃에게, 반드시 친구에게 그 사랑을 주고 또 그 사랑을 받아야지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받는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형상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한다는 건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에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을 채워주실 수 있는 특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사를 했는데 신기한 거 그리고 감사한 거는 항상 이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항상 좋은 이웃을 주세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바로 옆집도 어떤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랑 last name 똑같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왜냐면 와이파이를 딱 하려고 하는데 서모라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직 신청도 안 했는데 왜 서 나왔더니 옆에 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때 가서 먼저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합니까? 이래저래서 우리가 인사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나이가 좀 많으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십니까? 저는 뭐 저희가 LA에 있는데 그래서 먼저 가서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우리 아이들 다 인사시키고 그랬더니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쓰레기를 픽업했는데 우리는 집에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거의 항상 보면 그 쓰레기통을 픽업하고 나면 누군가 갖다 놓더라고요. 계속 알고 보니까 집에 와보면 다 떨어져 있는데 항상 집에 그 목사님 지금까지 한 달이 넘는 동안 계속 그걸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가는 건 꽃마다 해요. 저쪽에 살 때는 우리 딸들만 세신 가정이 어디 애틀라스 가서 이사 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또 색tor 이사 와가지고 먼저 가서 그 앞집에 이사 가가지고 저 북까지 살 때 갔더니 우리가 옆집 산다고 이사한다 환영한다 이렇게 먼저 가서 해줬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집 나중에 지금 막내하고 우리 집 셋째 막내하고 우리 집 셋째하고 또 같은 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간데 엄마가 일하러 나가고 뭐 그러느라고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라이드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가는 길이니까 5분도 안 걸리는 거리거든요. 학교가 그때는. 근데 앞에 1분도 아니고 바로 건너집이었으니까 한 3초? 3초 정도만 우리 집에 오는 거 저희가 학교 가는 길을 데려다 줬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좀 오버하는 기질이나 그 정도까지 고마워할 게 뭐 있나.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여기 캘리포니아로 올 때 너무 두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주위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한 곳을 아무도 없는 곳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혼자가 아니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또 예배해 오셨구나. 여러분, 내가 조금 먼저 가서 내가 한 번 먼저 가서 사랑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숨을 주는 그 친구의 관계는 마지막입니다. 절대로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절대로 세상이 알 수 있는 비밀이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그죠? 자기 것을 사랑한다 그랬죠. If you belong to the world, it would love you as its own. 우리가 첫 번에 했었죠.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는 겁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 신비한 기쁨,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아주 신비한 기쁨이 너희들끼리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십니다. 뭘 경고해 주냐면, 근데 그걸 세상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니까. 그 신비한 연합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깝게는 뭘 말하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로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친구가 된 이 제자들, 너무너무 로마가 미워했어요. 근데 미워한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로마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핍박을 했던 게 뭐냐면, 그 미워하고 싶어하는 뭐냐면 자기네들과는 틀리더라. 우리는 먼저 사랑해라. 너희가 목숨을 주며 사랑해라. 희생을 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찾아. 이건 세상이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건 네가 먼저 앞서라, 네가 채워라, 이거거든요. 세상은요 절대로 칭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은 오히려 미워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광입니다. 왜냐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내가 정말 남을 사랑하고 바보 같은 짓이지만 정말 나의 희생을 해서 사랑하고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다만 존경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과 똑같이 하면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뭔지 아세요? 무시합니다.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소수였어요. 너무나 핍박을 받았어요. 세상이 미워했기 때문에. 사자한테 찢겨 죽고 화형당해 죽고 너무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래도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로마가 존경을 했어요. 오늘은 세상에 너무 교회가 커요. 그런데 세상에 존경을 받지 않는, 미움을 받지 않아. 왜? 똑같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락방 설교를 통해서 한 번 더 예수님이 쭉 우리가 다락방 설교가 쭉 이제 13장부터 나옵니다만, 이 다락방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가 무슨 일을 말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왔고 나를 통해서 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도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된 너희가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하고 남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남을 생각하면서 한다는,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절대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 평안은 세상이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를 만났습니다만 세상 동창회 한번 가보세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요, 이제는 이렇게 세상 동창회 가서 이렇게 뭐 마시고 뭐 놀고 이러는 게요, 사실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면 이게 좀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안 맞는 거예요. 술자리 뭐 지저분한 농담을 하는데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아니요, 아무리 전 열심히 여겨도 거기가 너무 편하던데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데 참석하면 왠지 불편해요. 어색해요. 그럼 뭐라 그래? 세상 사람들은 참 답답하다, 꼴통 막혔다. 그러면 점점 좀 멀어져요. 근데 왜 그래요? 비밀을 모르니까. 정직하게 살면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봐야 뭐 인생에 아무 소용없어. 너무 억울한 거야. 어차피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건 로마 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나오면 위로가 되고, 그런데도 주의 자녀를 만나면 기쁨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완성되는 과정, 이걸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비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교회가 속한 그 CNMA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원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던 장애인이세요. 근데 이 장애인의 몸으로 한 교회에서 이제 24년을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실 때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나보고 좀 축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축사를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니까 24년 동안 26년 동안 목회를 잘 하시고 이제 떠나가실 때 제가 축사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답사를 합니다. 답사를 하면 이제 마이크를 붙여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얘기하는데 첫 말씀을 하기 전에 휠체어에서 시작하더니 그냥 또 한 번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정을 하고 또 말을 하는데 막 또 그냥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막 그냥 이 노인네 목사님이 흑흑거리다가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답사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시고 대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우시는 걸 또 처음 본, 전 노인네가 또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참고 이제 감사를 하는데 누구한테 있겠어요? 딱 한 사람. 자기 아내한테 감사를 그냥 하는데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아내한테 감사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원래 목사님이 아니고 미국을 하시는 게 일찍 오셨는데 젊었을 때 유학으로서 똑똑하신 분입니다. 이 파이낸스 쪽에서 아주 굉장히 잘 나가신 분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아주 그 잘 나가는 은행가였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38살 됐을 때, 그리고 목사님도 39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딸은 딱 10살 때 목사님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다가 근육암이 걸렸어요. 머슬에게 캔서가 왔어요. 그리고 아주 상태가 심각해져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때가 이제 80년대에 그랬을 텐데요. 간신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결국은 죽음의 고비에서 그러나서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신학교죠. 뉴욕에 있는 교단의 신학교를 그 알라이언스를 가서 졸업하시고 이제 목사가 되셨어요. 그 대신 목숨은 살았지만 하반신은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38살부터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는데 목사님 다음에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나니까 사실은 그 목사님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딸이 그 교회에서 이제 그 EM을 이렇게 맡아서 했나 봐요. 우리도 캔더스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자기가 아빠를 보면서 아빠가 늦지막히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세신자가 왔는데 어떤 성도 집에 신방을 가는데 계단이 있는 집만 가면 거기 올라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문 앞에서 와서 기도하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신방을 가고 싶었는데 신방 계단만 좀 돌아가시는 게 그게 제일 안타까웠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반신을 절대 전혀 못 쓰시니까 10살짜리 딸과 이 38살 된 사모님이 그때부터 이 아빠의 그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근데 마침 답사를 하고 온 그날도 목사님이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답사를 하러 올라오는 그날 아침에도 사실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제 대변을 갈아주고 아침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너무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할 말이 없네요. 근데 그 사모님도요, 보면 요즘 노인네시지만 아주 이쁘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아주 잘 나가는 솔리스트였어요. 소프라노 아주 그 사모님 그 나이 때 그 하는 거 CD를 지금 만들었는데 지금도 보면 아주 굉장히 목소리가 좋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얼마나 화려하게 예쁘고 잘 나가는 솔리스트였어요. 그런데 30살 후반에 남편이 하반신 마비가 돼서 몇십 년 동안 그 기저귀를 갈면서 30년 이상을 그 신학교 다닐 때부터 기저귀를 갈면서 그렇게 목회를 보았을 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뭐라 하겠어요? 참 이해 못하죠. 한마디로 참 운명이 그렇구나.
좋은 은행 간 줄 알았는데 그 잘 나가는 솔리스트가 어때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기저귀 갈면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저도 못 밀겠는데요.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30년을 그 차에다 그렇게 이렇게 수주화를 한다 보니까 손발이 완전히 남자만큼 강해졌더라고요. 세상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 생각을 드리냐면 바로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참 보면 뭐가 씌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게 주님이 말하는 영적인 친구였다는 겁니다.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기쁨을 그 섬김을 통해서 누리는 그 친구였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 안에서 찾아지는 섬김의 기쁨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친구의 의미를 여러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참 나한테 맞는 사람, 나를 항상 위로해 주는 사람, 내가 너무 좋은 사람, 내가 보면 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사랑하고 그런 사람 좋아하는 건 세상에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나에게 시험이 되는 사람, 어려운 사람, 볼 때마다 참 피곤한 사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되실 때 바로 너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피오처럼 이런 사랑을 통해서 천국같이 새로워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을 뿐 아니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을 때 우리가 잘났을 때가 아닙니다. 너무 한심하고 너무 나밖에 모르고 너무 내 것만 갖고 있었을 때 주님은 목숨을 주시면서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랑 깨달아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준 사랑 행사할 수 있는 주님의 친구된 포도나무의 가지로 이 헤브론 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